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1일을 맞아서 오늘도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19절부터 봉독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기로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자리가 있지요. 이삭의 경우에는 그것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여서 살게 되었던 네게부 브엘세바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그랄 땅에 그나마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인 그랄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이삭이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었지요. 어쨌든 이삭이 그랄에 일시 거주하는 동안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그는 유목민이지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농사지만 농사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참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농사를 진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대단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아주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그 가축대가 아주 많아지고 또 종들이 힘이 많아져서 아주 그게 강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날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 질투하게 되고 마침 우리가 16절 보게 되면 그날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당신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바로 앞선 장에서만 해도 이삭의 어떤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이삭의 가정이나 그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삭의 가정의 수호자로 대체했던 자처했던 이 그랄 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래의 자리에서 어떤 사유로 인하여 벗어난 곳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되었을지라도 그곳이 곧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번성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본래의 자리 밖에서 얻게 되는 것들은 그것이 나에게 부와 강성함을 가졌을 때 시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닿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중국에서 하면서 학교가 아주 참 번성했어요. 학생들에게 이 배 타는 기술을 가르쳐서 한국 선박에서 100% 취업을 시키니까 학생 한 명당 발전기금이 $20씩 들어오니까 막 엄청나게 달러 박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부가 많아지니까 여기서 시기와 질투와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삭의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까지 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와 강성함을 얻은 그 자리가 계속 그렇게 하라는 자리가 아니라 얻은 것을 가지고 본래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안에서 맛본 이 부요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는지 그랄 왕이 떠나라고 했는데 고작 떠난 것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랄의 변방 골짜기로 갔어요. 그랄 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다시 거기서 털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고, 근데 여기서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야, 이 그럴 사람들이 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우물을 팔았던 우물을 다 메웠을까? 그럼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러한 방해와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떠나자.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사업을 확장하는 뜻으로, 목축 사업을 확장하는 뜻으로 우물을 계속 팝니다. 그래서 19절에 20절까지 보게 되면 우물을 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네가 일시 거류인으로서 우리 원주민은 우리 땅에서 이 우물을 차지하고자 하느냐? 우리 것이다. 그거 밀려야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밀려난 곳에서 다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같이 굴착기가 있어서 땅을 깊이 파내려가서 우물을 쉽게 얻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공력과 시간을 들여서 정말 힘들게 파내는 그 우물인데 다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그럴 사람이 또 와서 그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 했는가 하니까 신나라 했다. 신나라는 말 뜻은요, 시비와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또 밀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 22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는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 했습니까? 르호봇이라 그랬어요.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르호봇에 와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우물을 얻고 보니까 바로 그것이 어디냐? 자신의 본래의 자리였던 브엘세바에서 가까운 곳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이삭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이삭이 처음부터 이것을 깨닫고 지혜롭게 했다면은 그동안 우물을요 몇 번이나 팠어요. 4번이나 지금 밖에서 파는 거예요. 르호봇까지.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바로 본래의 자리로 갔을 터인데 이걸 못 깨달아서 이렇게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 대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이삭은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과 바로 이어지는 내일 26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삭은 여기 르호봇에서 여기까지 온 이상 아예 그냥 브엘세바로 가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거기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되는 정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긴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과 적용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에서 그럴 사람들과 다툼과 분쟁을 싫어해서 밀리고 밀리면서 우물을 봤던 이삭의 그 온유함, 그리고 그의 화평을, 다툼과 시비보다 온유와 화평을 쫓아서 밀려갔던 이삭에게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한 부차적인 교훈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이런 우물을 5번이나 파야 되는 브엘세바가 또 한 번 파게 되거든요. 이 긴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밀리다 보니까 르호봇에 와서 브엘세바와 가까운 곳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올려 보내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란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물론 애굽으로 가지 않았고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인 글 아래 머물러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마지막 경계선, 이것까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일시적인 거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본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나는 지금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인 글 아래 계속 머물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생활보다 여전히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세속과 제약으로 상징된 애굽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나안, 그 사이에 가나안 마지막 가장자리에서 나는 맴돌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여기서 부연코 본래의 자리인 부엘세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 이삭과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도 밀려서 마침내 부엘세바로 가면서 거기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오는데요.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뭡니까? 바로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신앙과 삶의 올인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난, 이삭의 인생의 한 여정에 나타난 글 아래서의 이야기들, 루봇을 고쳐서 다시금 부엘세바로 오게 된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내가 머물고 있을 때에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 아예 전부터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대로 본래 자리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은 교훈으로 새깁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삭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한 부분, 글 아래서의 경험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가나안의 가장자리인 글 아래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부르신 자리인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깊은 교제와 신앙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